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랑 뉴라이프 듣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설의 정원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헌금 드렸고요.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또 하율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또한 태어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온전히 깨끗하게 병이 다 나아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도 수고한 우리 부모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종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위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누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요, 이러한 복을 가져온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과되어지는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과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또 베드로에게 명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5절에 어떠한 단어가 있죠? 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밤을 새고 정말 수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어부의 일을 해봤다, 어부 일을 해봤다, 과거에 없으시나요? 이렇게 도시 어부처럼요, 이렇게 낚싯대 들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이게 잡고 오는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정말 원형어선 타고 배 멀리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일을 한 사람조차도 지금이 2000년 전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오늘날 시대에서 2000년 전이에요. 오늘날도 굉장히 힘든 그 어부의 일이 과연 2000년 지은 일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란 직업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어떤 TV를 통해서 보고 막 삶의 현장이나 이런 거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에서 보는 정도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들었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부들은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이들이 고기를 밤에 잡을 수 없는가 하니까 그 당시 그물은요, 오늘날 그물처럼 이렇게 나일론으로 돼서 투명한 그런 그물이 아니었어요. 하얀색으로 된 세마포로 된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그물을 사용하는 방식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내기퉁에다가 어떤 무거운 추를 달아서 집어 던지고
땡겨서 잡아당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지리이다가 아니죠. 내려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을 때 내려서 잡았는데 이 내려서 잡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다란 잠자리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에다가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를 져서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싹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을 버떡 들어 올려서 잡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낮이에요. 낮에 햇볕이 쨍쨍 찝니다. 그러면 이 하얀 세마포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그 물고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무슨 뭐가 이상한 게 있네,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우리 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부들은요 이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물속에서 이게 투명한 그물이 1950년 이후에야 이제 개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이전의 어부들은요 다 밤에 일을 해야지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주로 작업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 보니 이들은 어떨까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올빼미형의 인간으로 살아갔어요. 아마도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낮에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뛰어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들이 나와서 야 좀 시끄러. 야 저기 아빠가 지금 어제 일하고 나와갖고 지금 자고 있는 거 몰라? 그러면서 애들 떠들고 있는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게 또한 한 가지의 일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요 어떤 엔진이 뭐 달려 있어갖고 그냥 가만히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손으로 저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요 남북으로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12km니까요 아무리 짧은 거리로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해도 6km는 저어서 가야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물고기들은요 우기인 겨울에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비가 없던 시대에는요 그냥 늘상 비가 오는 때에 그저 그냥 늘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부들은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려가서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펴주는 일들을 또한 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속한 기후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기후죠. 낮에는 더워도요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시베리아처럼 추운 겨울과 같이 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한 광야 날씨에서요 겨울에 온몸이 홀딱 젖은 채로 그리고 수시로 물에 들어가고, 즉 어부들은요 밤새 젖은 채로 추위에 몸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부들도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말이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근데 만약 요즘 사는 어부가요 2000년 전으로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부의 일을 체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그동안 그 거칠게 했던 말들이 아주 달콤한 말들로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른 때보다도 더 유난히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는 원래 이러한 일상으로 피곤한 삶이지만 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한 날일까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어떨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많이 잡는 재미로 힘들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유난히 더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생각 가운데는 얼른 이 그물을 씻고서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자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죠? 언제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처럼 극도로 허탈감과 피로감으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하기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 명령할 거면 그물 씻기 전에 명령하시지. 그물 다 씻어놓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무엇이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고기를 잡으러 보내는 것도요, 가까운 곳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또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수시간을 또 노를 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에게 말은 좀 그렇지만 아마 좀 극도로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하면 죽도록 순종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몸 상태가 아무리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허탈함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 전 페북에요, 개척교회도 하시고요, 그리고 방학에는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캠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요즘 고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 사연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이 목사님께서는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아파트 앞에서 팔아보시기도 하시고, 명함 영업, 가스총 영업, 페인트공 등의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도요, 때로는 아이들 우유값이 없어서 3일 동안 보리차만 먹여야 하고, 또 매일매일 또 이렇게 지하방을 전전하면서 이제 이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에 들 때 내일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제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헌금 얘기를 조금 했더니 성도들이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처럼 살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 옛날 같지는 않네. 우리가 알던 어떤 장로님,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요 거기에다가 공감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권면을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예 그래서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하는 글들이 마구마구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지에 사는 그 부족들에게는요 가장 귀한 동물이요 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양이 소중한가 하니까, 양은요 방목하기도 쉽고요, 또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이 히말라 지역에서는 이 양이 매우 중요한 어떤 제사 목록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양을 판매하고 또 사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축을 매매할 때 무엇을 보죠? 어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뭐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요, 양을 사고 팔 때 꼭 한 가지를 더 본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외에도 그 양의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성격이 좋으면 값이 더 비싸고, 양의 성격이 조금 안 좋으면 값이 좀 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하니까 이 비탈길에다가 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풀을 뜯어 먹게 하는데, 그러면 이 양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한 가지는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고요. 또 반대로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양이 비싼 양일까요? 어떤 양일까요? 올라가는 양일까요? 내려가는 양일까요? 네, 올라가는 양이죠. 올라가는 양.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얘기고요.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든 일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주인이 이 양을 컨트롤하고 다뤄가는 데 있어서 이 내려가는 양은요, 주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금 주인이 힘든 길로 가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안 듣는 양은요, 가격이 싸고요. 주인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양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을 때 좋은지를 보는 것은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길이 있고요,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은 쉬운 길에는 옳은 길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쉬운 길이 있고 또 어려운 길이 있다면 어려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순종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잘 모르는 걸 순종할 때. 내가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 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고맙죠.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 훈수를 둔다? 기분이 나쁘죠.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한다? 이건 이상하죠, 정말.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죠? 목수예요. 베드로의 직업은요, 어부고요. 게다가 다른 지역의 어부도 아니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그냥 뼈가 묻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경력을 지닌 그런 어부입니다. 어디에 무슨 포인트에 어떠한 어종이 있고 어디에 무슨 어종이 있고 한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와서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하얀 세마포 그물을 내렸을 때 이 물고기가 달려든다고 했어요? 안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달려들죠. 절대 안 달려들죠.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로는요, 내 뜻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너무나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는가 하니까 바로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 충돌하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 가치 판단이 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가치 판단대로 가겠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내 의견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뜻이 설령 그렇더라도 내 경험과 판단과 모든 지식이 그것은 따르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하면 헌금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벌면 내가 그것 가지고 11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요만큼을 벌다가 요만큼을 더 번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넣은 만큼 우리의 씀씀이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뭐 더 쓴 게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더 모은 것도 없고요, 더 뭐 쓴 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벌어진 것만큼 똑같이 돈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탄코 11조 생활을 하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인디언 부족의 말에는요, 믿는다라는 말이 곧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 뭐 A다, 순종한다 했을 때도 A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게 가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아니 왜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 말 뜻을 구분을 못하네 하면서 자꾸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자꾸 구분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인디언 이 부족들이 이 뜻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부족인이 선교사님, 도대체 그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들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는 것이지, 어떻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래 맞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 순종하면 믿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순종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설령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내 경험과 가치와 판단과 지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불가능하고 힘든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절대로 안 잡혀. 어떻게 잡혀? 하는 내 경험과 상식과 판단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잡히면 얼마나 잡히려나? 내가 그동안 잡는 거에 하루치 한 반나절치는 잡히려나? 아니면 한 하루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존심, 피곤함 모두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아서요, 본인 스스로는 이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베드로가 이 두 배에 가득 실은 이 어획량은요, 당시 성서시대의 그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요, 약 750kg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니까 베드로가 약 2주간 일을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양을 단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언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들떴을까요? 우와, 이거 진짜 예수님이랑 동업을 하면 이거 올빼미 생활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거부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상하죠.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예수님 저랑 동업을 해야죠 하는 반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서막론을 하고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가 하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부들은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용왕신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얌이라고 하는 바다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잘 보이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고, 또한 이들에게 안 보이고 잘못 보이면 이들이 이제 배를 풍랑으로 인해서 배를 뒤집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화가 난 바다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던졌고요, 성경에서는 요나를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요, 이전에는 보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귀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내리에 스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거는 바다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나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형제들을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버거운 순종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경험과 가치와 판단에서 어긋나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희미하게 알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깨끗하게 온전히 분명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어부로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이전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나의 목숨과 같았던 그 물고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물고기에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물고기를 다시 육지에다 내려놓고요,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아니면요, 예수님께 다시 동업하자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치 않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연말이 되면요, 휴대폰에 교구장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혹시라도 일 시킬까봐 교구장 목사님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또 교구장 목사님이 저기서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혹시 혹여라도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구장 목사들이요, 결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정말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이자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일에는 정말 적합하다 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권면하죠. 그게 근데 때로 어떻게 할까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때가 너무 이른데 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든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믿음의 진보,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거듭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깊이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면 바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